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주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빛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데, 13장 이제 앞에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들 쭉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청력을 잃은 사람 외에는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근데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비유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천국, 실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재 유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다 아는 표현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 존재, 그래서 여기는 이 땅에는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4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를 들면 그 당시에 일상이었으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일단 눈으로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씨 뿌릴 파종할 때가 돼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게 되면 4절 말씀 되면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기도 한다고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적어도 농부라면 자기가 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길가에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그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종하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이제 뿌려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길가에 뿌리겠어요? 그거 버리는 거죠.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5절 보면 또 다른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의도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뿌리면 씨앗이 꼭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6절에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자, 또 7절 더러는 어디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뿌리고 싶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가시떨기 이렇게 사이로 어떻게 떨어졌는데 거기 싹이 났는데 결국 가시 기운에 막혀서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이런 거 떨어지는 자, 이게 많겠어요? 아니면 잘 기경해 놓은 밭에 뿌려진 씨가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대부분 어디 있다요? 좋은 밭, 자기가 잘 갖고 놓은 기경해 놓은. 그래서 여기 내가 앞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그 소출을 걷고자 하는 그 땅의 대부분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덜어는 조금 덜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들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또 상관없이 그 당시에 뭐 파종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야 되었느니라. 아멘. 자, 10절에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일단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자, 너에게 허락되었대. 제자들이 허락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비우니까 정말 이건 쉬운 건데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들으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예언까지 말씀하시면서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자, 14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래. 자,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눈은 봐야 되고 그리고 귀는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이게 마음에 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구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게 들어도 이게 분명히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대부분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읽었던 것처럼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완악해서 굳어져 있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달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말씀의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이 생각의 뿌리가 되어져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을 듣고 뿌리가 잘 내려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씨앗이 문제는 일단 아닌 것이고요. 씨앗이 문제는 아닌 거죠. 말씀의 문제는 아닌 거고. 즉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내게 주실 말씀이구나 라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지만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도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각의 문제 때문에 듣고도 결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아까 11절의 말씀에 허락된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육에 속한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에 속했든지 육에 속했든지. 근데 원래 우리는 육에 속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교사이고 선생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잘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 딱 두 종류인데 그 영에 속한 자들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옛 구습, 옛 생각. 예전에 육에 속해 있던 멸망받아 마땅한 그 인생들이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서 영에 속한 자들이 됐는데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옛 구습, 썩어져가는 이 결국 멸망당할 그 옛 구습, 옛사람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삶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즉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 그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내가 내 시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물질이니까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보지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한 죄 지은 사람은 다 범법했으니까 뭐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이들이 있구나. 복음을 바울이 전해 보니까 마음밭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첫 번째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마음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이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상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목적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는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 다 감내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서 그 죄값을, 내 죄값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은혜를 아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능력 잘 모르고 그냥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유익, 경건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는 자들, 마치 길가에 부러진 자와 같은 이들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런 사모함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안타까운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수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에 부러진 그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면 돼.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경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 딱 믿고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니까 이 1년에서 시작해서 3년 사이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부모사 시절에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잘 되다가 2, 3년 내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있다는 거. 뭔가 이 길을 가고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이 제대로 맞고 제대로 가는 것이라면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세가족 교회에게, 세신자에게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너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신앙 바꿔서 그렇다고, 집안이 신이 하나여야지, 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그때도 그게 바른 길, 진리의 길 가면서 생기는 저항인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가족 교육을 했어요. 근데 한 세가족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찾아가서 우리 함께 배운 그대로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굳건히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그 뿌리라는 것이 단어 자체가 자녀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에 힘써야 돼요. 믿음의 뿌리 잘 내리도록.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그거 제대로 가는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환난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지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배워가는 신앙 유산들이 믿음 유산들이 잘 흘러가야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 결국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그리스도 18절의 능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충만해지는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보이신 믿음의 그 유산들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자녀들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영적 체험감 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다음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그래서 비워내야지 충만하게 되어지는. 새벽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워져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내야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열매 맺어야 되니까요. 목적은 하나님이라 열매 맺어야 되니까 어떤 열매가 맺는데 6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하다. 씨 뿌린 비유에 그 새가 앞에 세 가지는 더럽니다. 더러. 이게 아니잖아요. 다 열매를 맺도록 그 씨앗들을 정성 갖고 씨앗들을 뿌리는데요. 이렇지 못한 이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말씀에 이렇게 뿌리 있다 견디다가 세상의 염려, 재물에 유혹되면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 물질, 염려, 그거 세상 것 염려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결국 넘어진다는 거.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말씀 맞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시작.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결국 열매가 맺어져야 하니까요. 내 삶에 그리고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니까요. 내 열매가 자녀들이 돼야 되니까요. 좋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니까요. 결국 세상의 것 그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 그냥 이게 그냥 조금해라 그냥 풍성한 거니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면 듣고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근데 보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탄은 철저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아멘. 하나님 통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죠?
이 하루 시작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듣고 잘 경청하고 깨닫는 자는 불러 모으고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다는 뜻입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사탄은 마음을 분주하게 흩어지게 하니까요. 말씀이 쌓여가는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져서 말씀이 잘 쌓여가면서 마음이 잘 모아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통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21일간의 귀한 기도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철저하게 개인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부터 적어도 이전에 어땠든 간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좋은 믿음의 본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먼저 본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지혜 주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며 주인 되신 주님께 제대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라고 오늘도 주의 이 기도의 자리로 달을 시작하오니 놀란 하나님 은혜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연세를 떠나가고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우리 자신,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삶,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아버지께 소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경청하며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대로 살아갈 소망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듣는 귀 아버지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열매 맺는 삶이 당연하고 또 당연할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든 생 함께 한 마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자신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사모함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말씀에 사모하며 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한 통치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없어 삶의 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정말 간절함,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인생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시간, 물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간 인색하게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삶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쁜 우리 삶 잠시 정리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 1시간 이상 우리 시간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우선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서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 달려가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소망하오니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열심히 올 한 해 달려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잘 세워져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거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점검되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사랑 깨닫고 보혜사 성령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새 출발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믿음의 가정생활 밀터의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우리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